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내린 연구 논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거나 큰 절망을 겪게 되면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아 돌아가듯이,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시험이나 큰 절망을 겪게 되면 느끼게 되는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절망을 겪은 후에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도 필요 없다 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허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시험을 당하거나 큰 절망을 겪게 되면 허무를 느낄까요? 창세기 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절대 아무것도 없었던 절대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공허한 상태, 허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험을 당하거나 절망이라는 큰 쇼크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게 싶은 그런 허무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상태에서, 허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하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잖아요. 태초에는 그런 허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한 이후에 하늘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 날은 모든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험이나 절망과 같은 큰 좌절, 충격을 받게 되면, 쇼크를 받으면 최초의 상태인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공허하고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깊이 연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는 지혜, 미래에도 없는 지혜,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을 다 연구하여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전도서라고 하는 12장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주제는 얼핏 보면은 허무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는 허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이 허무에 대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혜왕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그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연구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하나님 주신 그 탁월한 지혜를 사용해서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노동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지적인 지성을 연구했고 또 재판도 연구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무엇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인간에게 일어나는 폐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재난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왕이나 부자 권력자들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부귀영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사람의 결말이 어찌 되는가도 연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다 연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헛되다는 겁니다. 허무를 결론으로 내쏘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사에 있어서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지식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외국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의 여왕까지 저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류사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본문 15절 합독할까요?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학문으로 달나라의 우주선을 띄운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고쳐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걷게 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식의 발달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발달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서 먹을 거 없었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라면 끓여 먹지 왜 먹을 게 없냐고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과거보다 더 사람답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들이 하는 이들한 게 고작 뭐냐? 본문 17절 합독할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7절에 나오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바람을 잡는 것이란, 인간은 자기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더더욱 또 지식에 매달리는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보다 더 고도의 발달된 지식을 가지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고 더 많은 지식을 미친 듯이 연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인간성을 바로잡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는 시커먼 연기와 폐수로 인해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와 물이 더 혼탁해서 이전에 없던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농촌은 텅텅 비고 도시로만 몰려드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더욱더 고도의 지식을 쌓을수록 놀라운 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져 갑니다.
결국 인간의 지식과 지성의 발달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더 의로워지는 일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18절에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합독할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찌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김 빠지는 소리 같고 초를 치는 소리 같지만은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떤 절망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허물을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채우는데 쾌락적인 삶을 살면은 허무가 채워지느냐 허무가 없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도 인간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인간의 지성에 실망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거운 무기를 만들어낸 과학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하고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며 그냥 제발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외쳐댔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긴 장발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옷을 다 찢어진 옷을 입든 말든 그냥 벌거벗고 다니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마약을 해도 술을 마시도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면 동양의 신비한 종교에 빠지든 말든 그냥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외쳐댔습니다. 과연 죄된 인간성에 절망한 히피들의 외침처럼 그렇게 무제한으로 내버려 뒀더니 인간의 허무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방종에 가깝도록 내버려둬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해무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더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더라 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은 인간의 지식으로도 허물을 극복할 수 없고 쾌락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무제한의 자유로도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자, 그 연구 결과를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 같이 전도서 5장 10절 합독할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도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복권이 당첨되면 최고 높은 복권이 한 50억,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복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얼마냐? 2조를 받았대요. 2조. 놀라지도 않네. 2조를 받았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뭐냐 하면 파워볼 잭팟이라고 하는 복권인데요. 이분이
몇 천억짜리 파워볼 잭팟에 당첨이 된 거예요. 몇 천억짜리. 분명히 가난하게 살다가 몇 천억을 갖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복권이 딱 당첨이 되니까 자기한테 늘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밥 사주고 막 이런 사람. 저거 내 돈 먹으려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꿨대요. 안 되니까 전화를 바꿔버립니다. 또 친척들 전화 오니까 귀찮으니까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보디가우드를 새기고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는 이 슈퍼볼, 파워볼에도 잭팟에 당첨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이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갬블, 하여튼 도박을 하면 도박도 자기는 잘 될 거라, 나는 럭키맨이다, 나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게나 그 수천억을 라스베가스에서 다 잃어버렸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작은 월급에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바로 이 돈을 연구했더니 돈도 부귀도 영화도 인간의 그 허무한 마음을, 이 텅 빈 마음을 극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이 텅 빈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테스트를 다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의 허무,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아내는 이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연구 논문 결과로 제출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베마라, 집신벌레나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른 것에서 그 허물을 메꾸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험이나 절망을 만나 큰 충격, 쇼크를 받으면 허무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허물을 느끼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시며, 분명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의 상태는 쾌락과 돈과 같은 것으로만 채우는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두 가지 선택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고, 그 선택 가운데 너희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으로 인한 큰 쇼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려무나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태풍에 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8월달, 9월달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잖아요. 태풍은 전부 다 악의 영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태풍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문을 읽었더니 놀라운 태풍의 선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남극과 북극은 너무 춥지요.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곳에 사람이 삽니다. 참 신기하지요. 태양으로 가장 가까운 적도 부근에는, 이 적도 부근에는 너무 덥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만 걸치고 살고 있어요. 북극에는, 남극에는 많이 걸치고 살고, 여기는 조금만 걸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북극과 남극이 지금보다 더 추워진다면 어찌 될까요? 적도 부근이 더 뜨거워진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이 북극과 남극이 더 차가워지지 않도록, 또 열대 지방이, 적도 지방이 더 더워지지 않도록 공기의 기능을,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타이푼, 태풍입니다. 태풍이 대기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태풍의 힘은 평균 4만 개의 수소폭탄과 맞먹는 파워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뜨거운 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뜨거운 열을 차가운 남극이나 북극으로 옮겨주는 대기의 택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태풍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태풍은 바닷속에서도 택배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 바다 밑까지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한번 확 휘집어 버리면은 이 산소가 밑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플랑크톤이 밑으로 가서 다양한 해저의 식물들이 살 수 있게 된다,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태풍은 바다의 적조 현상을 막아주고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고 지구에 필요한 물의 70%를 태풍이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는 태풍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창조주를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태풍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태풍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주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부정적인 반응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큰 태풍 앞에서 태풍의 긍정적인 기능도 생각하며 태풍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조금이라도 태풍의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국가적으로 함께 모색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참 태풍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로부터도 대답을 못 얻어요. 그런데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립니다. 또한 요나스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자신은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때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태풍이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풍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날, 배를 타기 전날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는 태풍에 의해서 배가 전부 다 부서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 생명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276명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배가 박살이 납니다. 태풍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몰타 섬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큰 폭풍, 메가톤급의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봅니다. 물을 퍼냅니다.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망이 없을 때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질 때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 죽어가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때 바다를 향해서 메가톤급의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다가 마치 반려견이 애완견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이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누가 태풍을 잠잠케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처럼 인간은 큰 광풍 앞에서 절망합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져다 주고 이 한계 속에서 사람들은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영구 결론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단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가 큰 시험을 만나고 또 절망을 만나고 여러분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무엇인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 그 노력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노력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여 천재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성공으로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 왕의 결론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